교제해달라고 하는 이런 그 부탁을 받으면서 참 제가 이 부족한 자가 형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릴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날부터 계속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저는 2018년도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제 마음 가운데 그 18년도에 1월 달에 들어서서 말씀을 상고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한 절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이 제 마음에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 모임에서 성도들과 또 제 개인적으로도 참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 찬송을 부른 대로 힘이 들고 괴로워도 우리가 이 길을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형님들에게 뭐 어떤 말씀을 가르친다 어떤 말씀을 교훈한다라기보다도 올해 들어서서 저에게 주신 그 교훈의 말씀들을 받은 것을 간정식으로 이렇게 드려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성경 말씀 호세아서를 읽어 나갈 때에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되졌는데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 공의라고 할 때에 이 공의라는 말의 뜻은 공평한 도리를 말해주고 있고 인애는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너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주제를 해서 교제를 하고 싶은데요.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우거져서 파종할 수 없는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가꾸지 않은 땅을 잘 갈아일으켜서 논밭을 만드는 이런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 기경이라고 하는 이 기자는 일어날 기에 일어나다, 날아오르다, 기동하다라는 뜻이 되겠고, 이 경자는 이 밭갈경으로 인해서 밭을 갈다, 논밭을 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대로 묵은 땅은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말하고 또 두 번째로는 아무 그 수확도 없는 이러한 땅이죠. 또 그리고 농부에게 아무 기쁨도 주지 못하는 땅, 또 관심이 없어 돌아보지 않는 땅이고 또 이 묵은 땅에는 씨앗을 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게을러서 모임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 이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의 그 비유를 생각했을 때에 일꾼이 게을러서 모임을 돌보지 않은 자들 말하고 아무런 그 수확도 없는 이 땅은 밭으로 일궈 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런 그 수확을 얻을 수가 없고 또 농부에게 아무 기쁨도 주지 못하는 이러한 땅은 그 밭에서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갔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상급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관심이 없어서 돌아보지 않는 땅은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묵은 땅에는 씨앗을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은 땅이 되어서 되도록 잘 갈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이렇게 말씀으로 잘 갈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좋은 결실을 또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를 시키는 그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결실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변화된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가운데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변화를 주었습니다. 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상고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만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나의 삶이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에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 스스로가 묵은 땅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3장의 1절에서부터 이제 그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상고할 때 거기에 주제가 마지막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고약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이와 비슷한 것들이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돌아서야 할 이러한 그 부분들이 참 나에게는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오전에서 이렇게 보아줬을 때에 제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고 또 돈만을 사랑하고 이 자긍한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잘 아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을 말하죠. 교만하고 또 거룩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이 자고함은 스스로 높은 자 하거나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자기가 뛰어났다고 그러고 잘났다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 이러한 믿음의 삶을 나는 모임 가운데 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느냐.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무정하고 회봉하고 부모를 고약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수하고 배반하여 팔고 이 타인에 대해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또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자신에게는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 밭을 묵은 땅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이 스스로가 이와 같은 묵은 땅을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 자신은 이 묵은 땅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학교에 이제 근무할 때인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을 선호를 하냐면요, 이 젊은 선생님들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교실에 이제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수업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았었는데, 젊은 교사 임명직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배치돼서 온 1-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열의가 대단해요. 그래서 좋은 학생들이 있으면, 야, 졸지 마라. 너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데 이렇게 좋냐.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치는 그 선생들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이제 오래 묵은 나이가 이제 정년퇴직에 가까워진 나이가 드신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어떻게 수업을 가르치느냐. 아이들한테 자습을 딱 시키고, 자기는 이제 교탁에 앉아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느냐, 장난하고 그냥 딴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교사들의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의와 성의가 젊은 사람들의 패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가르치는 수업에 대해서 노련하기 때문에 그냥 태만하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일하는 일도 젊은 사람은 패기 있고 가르치려고 막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나이 먹은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았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1월 달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지금까지도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의 양식의 근원이 되어서 이 말씀을 지금 제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데,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아서 묵은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결실을 볼 수도 없고 소득을 얻을 수도 없고 또 묵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씨앗을 심을 수도 없는 이런 땅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인 내 자신이 묵은 땅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결실을 얻기 위하여 아무 소득을 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내 스스로가 묵은 땅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연세가 저보다 높으신 형님들이 계신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나이를 먹다 보니까는요, 이제는 내 스스로가 모든 것에 대해서 열의가 떨어지고, 내가 젊었을 때 패기 있게 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젊은 형제들이 다 해야지. 나는 그전에 다 했잖아. 이제는 지금 이 나이에는 이제는 뒷전에서 젊은 형들 하는 거나 보고 지키고, 이렇게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묵은 땅 만들어서 이렇게 소득을 내지 못하는 이런 땅이 되어가고 있지는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이제 이 6장에서 이제 이렇게 읽어 나갈 때에 거기에서 볼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보리떡 5개가 그 한 개의 크기가 크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먹만한 그 아이의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조그만 보리떡 5개가 크면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적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만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갖고 간 그것을, 그거밖에 없었는데, 너희 중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주님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5,000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남았다.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참 마음에 감동이 되셨어요. 우리 이 서울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시고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형님들은 이 학벌로도 이렇게 참 훌륭하시고 아는 것들도 많으시고 또 여러 방면에 대해서 이렇게 능력들을 갖고 계신다마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참 나 같은 이렇게 적은 자도 나를 통해서 이 적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렇게 쭉 상고하게 될 때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묘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될 때에 나는 육체를 따라 지혜도 많지 아니하고 능한 것도 없고 문벌이 좋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에 미련하고 지혜도 없는 이러한 세상에 약한 이와 같은 자를 택하셔서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영혼들에게 전하고 이 적은 입술을 통해서 그분을 찬양을 하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 되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저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는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생활을 너 자신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참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것들만 가득 찬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밭은 묵은 땅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인천교회에서 32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젊은 층에 있는 형제들이 먼저 된 형제님들에게만 의존하는 것 같아서 일꾼을 양성하고 또 모든 형제들이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분가에 대하여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셔서 분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젊은 형제들이 개척을 한다든가 또 분가를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좀 섬기는 이 같은 생활을 하기를 바라서 기도하고 했지만은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이걸 핑계로 대어서 나이 먹은 우리 이 형제들에만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저 일을 하지 아니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자리를 비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받은 말씀을 강단에서 올라와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젊은 형제가 바로 이어 나와서 형님의 그 생각에 형님의 그 뜻에 함께 동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교제를 해준 또 젊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분가에 대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인천교회 성도들이 총 인원이 한 140~150명 정도 되는데 저에게 마음을 같이 해준 성도들이 그날 이제 분가에서 나오게 될 때에 8월 1일이 수요일이었고 8월 5일이 첫 주였었는데 그날 70명이 약간 넘는 성도들이 함께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홀을 빌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미추홀이라고 하는 그 모임의 간판을 걸고 지금 모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마음이 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인천 교회도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제 형님들 떠나고 보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을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가하는 형제들이나 남은 형제들이나 그들이 열심을 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가 되어졌고요. 또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정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역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위해서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정과 상의를 드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학문도 학위도 죽음을 극복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게 하지는 못하지요.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신앙 유산은 이 세상 그 어떤 보배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가치를 지닌 유산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려서 함께 죽는 모습을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달리는 행악자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비방을 하는데요.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나도 우리를 구원하라. 이 달리는 행악자 중에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다른 하나는 어떤 모습을 봅니까? 그 사람은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며 내 잘못은 생각지 아니하고 남의 탓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믿음의 삶을 잘 지키고 살면서 믿음의 유산을 가정과 교회에 잘 물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지만은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달리는 행악자 그 두 사람 중에 그 예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자와 같이 내 자신은 그러한 자가 아니냐. 나에게 어떤 그 잘못이 있는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고 모임에 앞서 일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이 같은 일에 모임을 돌보는 일에 교회 앞장서서 일을 하는 일에 각종 모임에서 행하는 이 같은 일에 있어서 잘못되어지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나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다른 형제를 원망하고 다른 형제를 비방하고 그런 자신은 아니었는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달린 행악자 중에 원망하는 이 죄수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와 같은 자가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여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1절과 2절에서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명령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라다 보는 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특별 복음 집회다, 특별 성도 집회다 이렇게 해도
이 날짜를 정하고 특별이라고 하는 이 말을 놓고 복음 집회를 해도 복음 집회 기간에 구도자가 2~3명밖에 참석하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그 귀는 가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서 따르지 아니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시대의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말씀을 접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울 형님은 우리 일꾼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 길을 허탄한 데 돌리며 복음 집회를 해도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고 개인 전도를 해도 듣지 아니하는 이러한 좀 시대의 흐름이 이런 가운데에 있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이러한 그 세상에 지금 되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이 고난이 있는 것을 여기에서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이제 6절, 7절, 8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으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들려지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집니다. 이상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를 문땅 만들지 아니하고 좋은 결실을 만들어내는 좋은 땅으로 30배, 60배, 100배 소득을 얻는 귀한 일꾼으로 축복받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느 그 인천의 어떤 그 모임에서 이제 이 장로권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어주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제가 그 어느 교회라고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정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힘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지. 너 이제 나이가 60 먹었으니까 이제 장로직을 내놔라? 성경에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이제 60살이 먹었으니까 장로직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60이 됐으니까 이제 장로직을 내놓으라. 근데 그 후임자를 해야 되는데 후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몸에 형제들 간에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고 이러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들은 정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외치다가 복음을 외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복음을 외치다가 우리는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은 그날까지
우리는 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것인데 60살이 이제 넘었으니까는 내려놓으시오. 이러한 것은 주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 마음을 닦으시고 이제 연세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가 나이가 많이 이제 먹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스스로를 묵은 땅을 만들지 말고 기경하여서 열심을 내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자신을 기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싶은 것은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47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저는요 아까 소재 말씀을 드린 대로 올해 들어서서 이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47절에 있는 이 말씀의 교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을 묵은 땅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기경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명하십니다. 이 말씀이 2018년도 들어서서 저에게 지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열심히 묵은 땅을 만들지 않냐고 기경해서 결실을 얻는 이러한 밭을 만들기 위하여 기쁨 가운데에 이제 우리 분가하여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기뻐하시는 이 같은 모임으로 온 성도들이 기뻐하는 가운데에 지금 헌신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주요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어지면은 또 형님들을 함께 모셔서 좋은 교제 시간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